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이 되겠습니다. 23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찾아서 천천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어느 시골에 영감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었고요. 오랫동안 할머님이 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할머님의 전도를 받고 생전 처음으로 태어나서 예배당을 첫 발을 들인 때였습니다. 마침 그날이 오늘 저희와 같은 이런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성례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처음 와보니까 모든 게 새롭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이 진행되는 모습을 가만히 이 할아버지께서 유심히 바라보는 겁니다. 유심히 쳐다보면서 이상하다. 성찬식이 진행되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상하네. 참 이상하다.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옆에서 할머님이 좀 이렇게 신경 쓰였는지 아니 뭐가 그렇게 이상하시오? 참 이상하네. 어떻게 교회는 왜 안주부터 먹지? 이런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이 백성들 가운데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새신자 같은 이런 실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찬식을 우리가 자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가 가지는 자세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 오늘 있다고 미리 한 주 전부터 광고를 해도 그거와 별 상관없습니다. 한 주 동안 자신을 살피며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여 달라고 광고를 아무리 해도 그거와 나와는 상관이 없고 또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있으면 예배 시간 길어지겠다 이런 생각만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면 안 되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찬의 메시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주의 떡과 잔에 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본인이 직접 이것을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명령하시고 직접 세우신 예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메시지, 이 성찬의 예식은 예수님 자신이 온전히 전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성찬 안에 고스란히 엑기스처럼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성찬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졌고 오늘도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지게 될 겁니다. 이 성찬의 예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 단어로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것은 remember,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억해라, remember. 뭘 기념해야 되는 걸까요? 뭘 기억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념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직간접적으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나와요.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기념해야 된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걸 행하면서 내 몸을 기억해야 된다. 또 25절에 뭐라고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잔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New Covenant.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 New Covenant. 그 일이 마침내 나의 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remember, 기억해야 돼. 몸을 기념한다, 피를 기념한다. 좀 이렇게 끔찍한 말 같아요. 몸을 먹으라 그러고 피를 마시라 그러고. 도대체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의미가 뭔지를 26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바로 내 몸과 내 피를 마시는 건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 이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성찬식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보셔요? 예수님의 그 처참한 죽음의 그 현장이었던 십자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아픔들, 고난들, 고통들, 그 아픔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기념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진짜 고생 많이 했대. 기억해야 돼, 이거. 이거 너희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너희들 그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뭘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두고두고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할 때에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나네시스, 쉽게 말하게 되면 생각나게 하는 어떤 물건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떡, 이 잔을 들고 이 물건을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를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뭘 생각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들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그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나타납니다. 23절에 뭐라고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 그 잡히시던 밤, 그 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밤은 도대체 어떤 밤일까요? 그 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다 분명하게 그 밤의 의미를 적어놓고 있어요.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히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마지막 십자가에 처형되기 그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은 무교절 첫날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는 그날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다라고 말할 때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를 아셔야만 이 뜻이 이해가 되죠.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시죠?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기를 가보시게 되게 되면 바로 유월절이 처음 만들어지게 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 땅에서 노예로 되어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말할 때 그 노예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 표현이 좀 쉽지는 않은데 쉽게 말하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라는 말은. 짐승처럼 학대당하고 짐승처럼 생활하고 인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0년, 20년, 4년, 40년이 아니에요.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온전히 내 모든 삶의 것들이 다 파괴되집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노예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잊어버리십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언제 이루시겠습니까? 우리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다시 구원하여 자유인으로 만드시는 그 사건이 10가지 재앙으로 시작됩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내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세상이 믿고 섬기는 그 신들이 아닌 참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마지막 이 10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게 되는 마지막 그 사건이죠. 그런데 유월절 사건이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나머지 9가지 재앙을 가만히 보시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는 9가지의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구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이든 어떤 민족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 죽음의 사자를 피해야 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민족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그 조건이 뭐죠? 그것은 바로 각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 살고 있는 집의 좌우 문설주와 그 다음에 임방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좌우 문설주에다 바르고 임방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어떻게 해요? 표적이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pass over 하게 될 것이다. 애굽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어떤 민족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누구든지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의 사는 그 집 좌우 문방과 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pass over, you were 넘어가는 겁니다. 단 하나의 조건밖에 없어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믿어? 그 무슨 그런 귀신 신하라 까먹는 이야기야. 라고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애굽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보면서 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번에 10번째 이 재앙의 두려움을 듣고 소문을 듣고 행여나 내가 강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 말을 듣고 만약에 어린 양을 자기 좌우 집에다가 바르기만 했어도 그 애굽 백성이라도 살아나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그 애굽 땅에 바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밤, 바로 패스 오버하는 그날, 바로 이것은 구약의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림자로서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처럼 너희의 죽음을 뛰어넘는, 너희의 죽음을 넘고 새로운 생명으로 자유함으로 끌어내게 되는 사건을 내가 준비하게 될 거야. 그 준비됨이 언제라고요?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냐, 민족과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모양과 상관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pass over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 모든 족쇄를 끊으시고 출애굽을 시키시듯이 죄에 묶여있던, 아니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우리 가운데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그 썬뿌리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끊으시고 죽음의 그림자를 넘기우시는 사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너희가 이 떡과 이 잔을 너희가 받을 때마다 remember,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올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자유함을 주실, 우리의 모든 묶인 결박들을 끊어내시고 저주와 절망의 죽음들을 깨뜨려 버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오늘 우리가 펼치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동일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또 분명하게 증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당하심이,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회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그 죽음과 저주와 절망이 패스 오버하게 되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이 주님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remember 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 성찬을, 예식을 세우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이 성찬식, 우리가 대할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에 막강한 힘과 능력을 뿌렸던 황제들, 한 나라의 제국의 황제들은 사람들이 내가 죽더라도 나를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죠? 독재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를 기억하고 두고두고 나를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황제들이나 실력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은 자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놀라운 건축물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물건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놀라운 물건, 놀라운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와, 이 건축물을 만든, 이 물건을 만든 이 위대한 사람, 이 도대체 누구야 이거? 그 사람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중국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자금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자금성을 멀리서 보시게 되게 되면 자금성의 이 지붕들이 이름 그대로입니다. 자금, 금빛같이 빛납니다. 마치 금으로 도배를 한 것처럼 화려합니다. 베트남에 가셔서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호치민에 가시게 되게 되면 호치민의 그 기념관에도 베트남에 황금빛으로 물들여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마지막에 나를 기념하라, 두고두고 나를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시하시는 물건이 뭐죠? 여기 오늘 여러분이 드시게 될 떡과 포도즙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초라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공기 가운데서 여러분 한 3일 정도 두시게 되면 못 드십니다. 곰팡이 펴가지고.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매일의 식탁의 테이블에 우리는 이렇게 빵이나 떡을 먹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그들의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매일의 양식입니다. 이 떡과 포도즙. 이 떡을 한번 먹어보죠. 한 개만 먹으니까 양이 안 차니까 2개 먹어요. 3개까지 먹어요. 3개까지 먹으니까 조금 입이 좀 텁텁해져요. 빵을 먹고 이렇게 포도즙이 들어가니까 아주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습니다. 제 손에 있던 그 빵, 포도즙이 어디로 가버렸죠? 그럼요, 제 몸 안에 들어갑니다. 제 몸 안에 들어갔던 그 포도즙, 그리고 그 떡은 이제 내 몸 안에 구석구석으로 퍼져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게 될 겁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내세우는 물건은 초라해요. 너무너무 초라한 것 같지만 이 떡과 포도즙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너희가 기억해야 돼. 그 떡과 포도즙이 너의 몸으로 들어가 너를 살려내는 것처럼, 너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야. 이것을 기억해라.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방법 같은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두고두고 앞으로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매 1년에 한 달씩
금식해야 돼. 금식하면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너희가 금식하면서 그날만큼은 한 달 동안 나를 기억해야 돼. 아니면 너희가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루에 5번씩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너희가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돼. 이러셨으면 더 좀 좋았지 않았을까? 아니, 너희들은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예루살렘의 이 성지순례에 와서 내가 묻혔던 이 돌들을 만져야만 너가 구원을 얻게 될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회처럼 너희들은 오체투지하면서 너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성지가 있는 그곳까지 오체투지하면서 너희가 온종일 걸어오면서 평생을 걸어와야만 너희가 그렇게 나를 기념하는 걸로 내가 알겠어.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어.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마다 너희가 대하게 되는 식탁에서 만나는 일용할 양식을 갖고 너희가 먹으며 마실 때마다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가 예루살렘까지 올 필요 없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가 그런 고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기억해라. 내가 너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에너지를 주는 바로 그분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기념하기 위해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잊어버리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I'll always with you, the very end of the age. 끝날까지 내 너를 버리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해야 돼. 너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이 광야 가운데 너 혼자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너에게 공급하며 너의 생명을 주는 그분이 누구냐? 나야. 잊어버리지 마. 너는 네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너 안에서 힘과 능력과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나를 기억해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것을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이 땅을 살아가 보다 보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아직까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얘들아 이 눈이 열려야 된다. 이것이 다시 한번 너희에게 붙들림 받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을 기념하면서 물어야 되는 건 주의 이 떡과 잔을 먹는다는 것, 십자가를 기념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26절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전한다라는 말 헬라어는 유앙겔리온, proclaim,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나를 기억하는 거야. proclaim 어디에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나의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과 능력과 자유함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된 이 자리로 나를 부르신 그 주님, 그 좋으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선전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프로클레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주의 떡과 잔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어떻게 해요? proclaim, 선포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주인이 계셔요. 내가 안에요. 나의 주인이 계십니다. 그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자랑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떡 한 조각 먹고 이 포도즙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떡을 먹었느냐? 잔을 마셨느냐? 그러하다면 너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너희가 전해야 되는 거다. 지금도 세월호가 이제 5주년 됐다고 그러지만 세월호 아이들이 죽었던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생명들이 예수를 모르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저 지중해 아프리카나 시리아의 난민들이 살아보겠다고 유럽으로 난민 보트를 타고서 건너오다가 수많은 영혼들이 죽는데 그 영혼들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몰라 죽어갑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다 예수 믿는 것 같고 다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이 참된 생명을 모르고 이 참된 능력들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잠자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떡을 하나 먹고 잔을 마시겠지만 먹어도 시원찮아요. 여러분. 이게 배가 부르라고 여러분이 드시는 것도 아닌데 이거 먹는다고 여러분 성찬식이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성찬의 삶은 이 예배와 함께 이 성찬식을 행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떡을 먹었느냐? 너희가 잔을 마셨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 삶을 너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찬식을 영어로는 Holy Communion이라고 말해요. Communion, 연합하는 거지.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지체들과 예수의 몸된 지체들과 연합됩니다.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먹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너의 이 공동체 안에 너의 지체들 가운데서도 이 연합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너희가 돌보는 삶이 일어나야 된다. 십자가를 기념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참된 성찬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깨뜨리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너희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내 몸으로 세운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희도 그렇게 깨뜨릴 수 있겠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아직도 여전히 교회에서 손님으로 와 있냐? 아니면 너는 아직까지도 이 교회 안에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거냐? 얼마나 목사가 잘하는지, 얼마나 집사들이 열심히 있는지 그건 너 바라보고 있는 거냐? 주님 말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깨뜨린 것처럼 너도 지금 깨뜨리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은 것처럼 너 또한 너의 삶을 내어놓고 있느냐? 그 삶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떡과 잔을 먹는 것은 참 주의 몸을 범하는 겁니다. 내 죄를 또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 참된 성찬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장과 그리고 떡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그 시대에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 가운데 병듦과 아픔과 영적으로 공고함과 잠자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깨뜨리고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서 함께 일하며 생명을 갖고 너희 안에서 능력이 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너희가 깨뜨려졌으면 좋겠다. 글로벌 교회가 5년 뒤, 10년 뒤 여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속에서도 예수가 자랑되고 선포되어지기 위해 너희의 삶에 깨뜨려짐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너희 삶에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너 손으로 그렇게 파든 붙들고 있는 거 그거 갖고 오라고 내 말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없는 거야. 내가 너에게 지금 주고 있는 그것 갖고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걸 깨뜨리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성찬을 받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의 결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찬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